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열심으로 어떤 맺으려고 하고 또는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내 열매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열매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교회를 갔어요. 미국 교회를 갔더니 작년이죠. 작년에 그 주제가 성령의 열매였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 보니까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침 온유함, gentleness죠. 영어로는 gentleness, 온유함. 그다음에 self control. 뭐 그 다음 주 뭐 이런 때 가 보니까 자제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특히 그 자제에 관해서 절제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절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은 너무나 듣기가 괴로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설교자인데 너무나 듣기가 그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설교가 끝나자마자 집사람한테 나가자고, 물론 다른 일도 좀 있어서 일찍 나가야 되긴 했지만 바로 나왔습니다. 도저히 그 안에서 그걸 듣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또 뭐냐면 대전제가 틀렸어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고, 뭐 그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고, 성경에서 그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대전제가 틀렸어요. 그 설교자의 대전제가 틀렸어요. 마치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맺을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절제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절제를 잘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 나를 온유하게 뭐 수양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누르든지 가라앉히든지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설교를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나중에는 정말 내가 이걸 듣고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의 주체는 열매를 맺는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말고 우리가 악을 가지면 그런 불의의 열매들이 생기는데 그 불의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 자신이 맺는 열매, 나쁜,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비유로 말하자면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로 붙어 있지 못한 사람, 그 가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악한 열매죠. 나쁜 열매죠. unrighteousness, 불의한 열매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열매는 우리의 열매예요. 왜 우리의 열매냐면
우리 육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랬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고.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육신의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은 뭐 비방하고 욕하고 막 교만하고 뭡니까? 참소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뭐 그런 것들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 열매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도 fruit of the Holy Spirit, fruit of the Spirit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말도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열매 또는 성령께서 주인이신 그 열매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기 오늘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그 열매를 맺는 데 사용되는 도구예요. 그 열매를 맺도록 길이 되어주는 그냥 브랜치, 가지, 나무 가지예요. 나무 가지가 없이 물론 어떤 특별한 식물은 그 기둥에도 그 열매가 맺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나무 가지에, 연한 나무 가지에 그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온유하는 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예전에는. 아니,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사랑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맺는 그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지? 그들도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도덕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의 차이예요. 그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 사랑하는 그 설교자, 그 형제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의 나열된 그 성령의 열매라고 나열된 그것이 내 덕, 내가 쌓아야 되는 덕, 내가 나를 수양함으로써 나타나야 될 도덕적 어떤 인격,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그 사람의 도덕적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불교 신자든 힌두교 신자든 이슬람 신자든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다고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불교의 승려 고승들이라고 하시는 분, 누굽니까? 법정 스님이나 뭐 옛날에 성철 스님이나, 저도 성철 스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해암 스님, 그 당시에 성철 스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했었던 분, 해암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고승이라고 알려진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 덕, 인격적, 도덕적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수련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도를 닦는 거예요. 그분들 말대로, 말로 표현해서. 그거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와는 천지 차이예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도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성, 물론 그 결과로서 우리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지만 그 도덕 자체가 크리스찬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 아버지가 과수원을 했습니다. 이걸로 제 그 블로그에 글도 쓰고 했는데, 과수원을 했는데요. 맨 처음으로 시작하신 그게 감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밭농사를 오래 이제 지어보지 않으신 분이 논농사만 오랫동안 지으시다가 밭농사를 지으려고 큰 땅을 사고 가서 거기에 이제 과수원을 쫙 가꾸면 좋겠다. 그러면 그 나무가 클수록 수확이 더 많아지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택하신 그 작물이 뭐였냐면 감이었어요. 감. 근데 그때는 농민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농민신문 그 광고란에 이 감나무 묘목을 분양한다는 저도 봤어요. 그 대전 어딘가에서 단감나무 묘목을 분양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단감나무 묘목을 사다가 심으면 그 당시에 단감나무 그 전체를 사는데 지금 기억하기에는 한 500만 원 들었어요. 한 500개를 가져오는데 5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산 거죠. 하나에 10,000원 정도를 주고 그걸 사오신 거예요. 대전까지 가서 차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둘이 가셔서 그걸 그냥 낑낑대고 500개를 그 버스며 이런 데 싣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사기꾼들로 밝혀졌는데, 물론 저희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돈으로 500만 원 보상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감나무는 심은 지 한 5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맺습니다. 그 넓은 밭에 500개의 나무를, 그 묘목을 심어 놓고 그냥 그게 얼어 죽을 새라, 그게 타 죽을 새라, 더위에 타 죽을 새라, 그걸 그냥 자기 자식같이 500개를 돌봐가지고 그 중에 좀 대부분 살아남았는데 5년이 지나서 열매를 딱 봤는데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어디 팔아먹지도 못할 땡감나무였던, 완전 땡감이었던. 그 땡감이 뭔지 아시죠? 요만해요, 땡감은. 그거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어요. 떫고 그 맛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땡감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단감나무 묘목이라고 하나에 10,000원씩이나 주고 그 우리 아버지 같이 순박한 농민을 등쳐먹은 거예요.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죠. 단감나무 묘목이었으면 거기서 단감이 열렸겠죠, 5년 뒤에.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단감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땡감나무였던 거예요. 그 5년 뒤에 그 나무 정말 커가지고 막 엄청 크죠. 한 2, 3m 이렇게 이 정도로 정말 울창하게 자랐습니다. 5년 뒤에는. 그 500개에 가까운 그 나무를 뿌리채 캐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정말 그런 일인데,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좋은 포도나무에 가지면 당연히 좋은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충청도 어딘가에서 그 거봉이라는 걸 처음으로 그 밭에 가서 따서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막 꿈꾸듯이 맛있는, 어쩌면 이렇게 포도가 맛있을까? 평생 처음 거봉이라는 걸 직접 나무에서 이렇게 따서 먹어보는데 정말 꿈꾸는 듯이 그렇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스님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멀리 떠나서 가지가 되기는커녕 혼자서 외딴 곳에 숨어서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돌을 쌓아도 거기서 나오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설사 도덕적인 그런 인격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칭송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와 내가 애써서 만들어낸 어떤 도덕적 그런 열매와 뭐 도덕성이라고 할까요? 덕이라고 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애써서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도 지치질 않아요. 번아웃이 되질 않아요.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셔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극진히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뭐 심성이 곱고 좋은 분이에요. 밥 그냥 주일마다 밥하지 뭐 반찬 거기 뭐 이제 식사 봉사라고 하죠. 뭐 하죠. 뭐 목사님이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자기 주머니 털어서 용돈 드리죠. 뭐 목사님 자녀들이 뭐 어디 뭐 대학을 간다 어딜 간다 하면 또 장학금이라고 또 해줘. 자기는 청소업을 하시는 분들 청소업을 하면서 그렇게 사시면서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그 목사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서 이제 저하고도 잠깐 이렇게 같이 하다가 제가 이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좀 멀어지시고 그랬는데 떠난 이유가 뭐냐면 지치는 거예요. 지쳐요. 그게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참 그게 신앙이 참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지고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지고 그런 분들이요 제 주변에 널리고 널렸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요. 저도 번아웃이 돼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생활 속에서 만나시는 분들, 제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좋은 뭐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걸 그대로 저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 좋아요. 반면에 정말 내가 애써서 성령의 열매 그런 덕을 쌓으려고 하면요 지치고 결국엔 번아웃 되고 쓰러져요. 아무도 견딜 수 없어요. 아무도 그걸 이겨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지지난주 계속 봤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였냐면요. 정말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밑에서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번아웃 돼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 몇 분 만났어요. 요즘에 또 보세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열심으로 한다는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 은퇴할 때 되면 막 은퇴 자금 내놓으라고 막 몇십억을 내놓으라 그러고
몇 억을 내놓으라 그러고 성도들은 어떤 성도님이 이런 글을 썼던가? 제가 어디서 읽었던가 들었던가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자기가 10년, 20년 이렇게 그 교회를 섬겼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20년을 섬겼는데, 성도들은 다 가난해지는데, 목사는 점점 더 잘 살아지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성도님들이 그 목사를 섬기는데 또 그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헌신을 했겠어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떠나고. 이게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의 노력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인간이 만든 조직, 교회라고 하는 그 진짜 교회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섬기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바치는 것도 또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열매는, 진짜 성령의 열매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꼭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성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지 천국을 가지. 평생 너는 무슨 열매를 맺느냐? 내가 너한테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는데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 그러는데 보니까 내 열매, 자기 열매라고 한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면 천국은 못 가는 거고, 결국 천국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노력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죽이고 절제하고 맨날 해서 절제를 만들어내라. 절제해서 1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오히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배우라. 거기서 뭘 배우라 그랬어요? 내 마음은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마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번까지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해보겠지만, 답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해서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열심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제가 8년 동안 교회에서 정말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그냥 번아웃만 돼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결국에는 믿음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그로키 상태가 돼서 그 권투에서 그냥 시커 두드러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버틸 힘이 없으니까 땅바닥에 떨어져서 KO된 사람처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오셔서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마음을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배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내게로 와서 편히 쉼을 얻으라고 하는데, 그러려고 오셨는데, 그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냥 손을 쥐고 이를 악 다물고 무슨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안 하려고요. 이제는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 그 자유와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을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히려 평안하고 조용하고 또 안정적이고 지치지 않고 이렇게 막 애쓰느라고 막 그냥 복잡하지 않고 그런 데서 열리는 거예요. 예, 그게 무엇인지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예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애쓰느라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열매, 그 정체불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고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과 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부침과 모든 짐과 모든 질고를 다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나의 짐, 나의 질고를 붙들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 밑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해방을, 그 자유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이 다 그 자유와 해방을 찾아서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그 길을 찾는데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 또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을 찾으려는 그 염원과 열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